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세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며 소망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에 따라 생긴 결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동행, 그 언약을 이루신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를 심판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열왕기의 말씀과 또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모두 악한 권세를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부숴버리듯이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또한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또한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기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여지고, 또한 오늘날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어야 하는 그 마음과 그 교회로서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 안을 보긴 봤는데 그 안에 성전을 발견하지 못한 요한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사도가 쓴 계시록을 일곱 교회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문장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잔뜩 긴장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늘상 유대인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사도는 여지껏 자신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소개할 때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의 이야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건 분명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에스겔 40장에서 46장에 걸쳐 회복된 성전과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모습을 말씀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으로써 성전을 묘사했던 것을 오늘 말씀처럼 단 한 줄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그 성전에 대한 의미가 이제 비로소 새 예루살렘에서는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 및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서 상징으로서만 존재하던 성전은 이제 없고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요한 사도가 뵙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엔 16절에서 그 성이 네모반 듯하다라는 말씀으로써 이미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일곱 교회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앞에 네모반 듯한 그 성이 정말 지성소가 맞았구나라는 확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이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엔 여인의 조상들이 산중에서 예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말고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소를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선포하여 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 이야기했던 계시록 7장 15절의 그 성전이 지금 성전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과 비교하여서 앞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곱 교회는 요한 사도가 보지 못했다라는 성전을 통해서 놀라는 것이 아닌, 아, 성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는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꿈꾸면서 밤낮 예배를 그 누구에게도 장소나 상황이나 구애받지 않는 그때를 향하여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더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3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 성에는 계속해서 발하고 있는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있어서 해와 달의 빛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치시는 그 빛은 21장 11절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이 맑았습니다. 모든 귀한 보석들이 맑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빛을 반사하여 밝은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 밝음이 얼마나 밝았던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밤중에 밝게 뜬 달을 생각해 보면 저 멀리 있는 달이 달빛을 내보여 줌으로써 밝은 빛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그러한 달보다 40만 배 정도 더 밝습니다. 이 해와 달이 얼마나 밝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주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심은 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밝고 구석구석 안 비치는 곳 없이 비칩니다. 어젯밤은 몹시 더웠습니다. 제가 에어컨 바람을 센 채로 일어나면 목이 쉬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바람을 선호하며 더워도 꾹 참고 자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올라올 때면 교회를 걸어오는 이 길이면 이 시원한 바람, 시원해지는 바람을 즐기며 교회로 들어옵니다. 얼른 교회 가서 에어컨을 켜놔야지라고 생각하고 얼른 교회 가서 선풍기 켜야지 생각하고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 구석구석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그 에어컨 때문에 선풍기 생각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새벽에 밖에 바람도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에어컨이 있어서 온몸이 시원하고 선풍기와 바깥바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새벽 중에 하게 됩니다. 에어컨이야 꺼지고 고장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은 그에 비할 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등불 되심은 비유를 해봐도 여전히 상상 안 될 만큼 놀라우신 비추심입니다. 얼마나 근본적이고 얼마나 밝게 비추실까, 얼마나 눈부실까 궁금하다라는 마음보다 기대되고 그 빛이 얼마나 밝을까, 그 빛이 얼마나 기쁨에 넘칠까,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이 이야기할 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는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일찌감치 사람들에게 비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떤 악한 권세도 틈타지 않는 그 자리.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온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구석구석을 전부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곳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빛을 만난 이들처럼 세상의 사람들 중 이 빛을 보며 움직이는 이들이 있음을 연하여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 대신 어린 양으로 인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에 의하여서 만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그 빛 덕분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선 예루살렘에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한 사도의 환상에서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만국을 가리키는데 이 만국은 악한 이들까지 포함하는 만국이 아닌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만국입니다. 그들이 나라,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왕들이라 하는 것도 지배층에 있던 혹은 왕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에서 왕처럼 살던 이들, 천년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던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전하여 이야기합니다. 연하여서 25절, 26절에서는 성과 성의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성에 입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국과 왕노릇을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나 되는 성문들은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없습니다. 낮에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은 날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문은 밤에 문을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낮 중에 침략하는 이들도 위험할 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성문은 낮 중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한 이후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어 주심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서 밤이 있을 리가 없고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있지만 그저 만국의 백성들을 반겨주시기 위한 입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이 전혀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곱 교회가 하루 중에 마주할 수 있는 고통들을 생각해 봅니다. 밖에 나가면 순교한 이들이, 순교할 이들이 고통받고 또한 이미 죽어가는 이들도 있고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려고 잡으려고 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이단의 위험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고 여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로 가득 차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분이 되질 않아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기 힘들게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교회에 믿을 만한 이들이 모임을 가면은 혹은 집으로 돌아가면은 작게나마 한숨을 돌립니다. 오늘도 어찌저찌 잘 버텼다. 살았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을 꼭 걸어 잠궈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을 꼭 걸어 잠그고 또한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밤중이 되었으니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에 맞서서 경계하면서 누군가는 숨죽이고 누군가는 숨어 있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어두워지는 밤은 어떤 공포였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밤중에 길거리를 밝히는 등불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걸어놓고 화영합니다. 그 시대에서 어두운 밤이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야기하는 밤은 없습니다. 이제 지켜 행함의 끝에 누리게 될 곳이 가게 될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그 어떤 빛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악한 권세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듯이 오늘의 말씀은 27절 같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승리한 자들, 남은 자들이 모두 들어오는 말씀은 동시에 승리하지 못한 자, 남지 못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듯이 악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기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무엇이든지 속한 것입니다. 무엇이건 더러운 것, 불결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왔는지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용과 짐승들이 낳았던 하늘과 땅의 존재들마저 없고 이젠 새로운 땅, 하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세상이 되는 세상마저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일곱 교회는 이제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뒤로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현세에 어떤 빛을 허락해주고 어떤 집과 어떤 직업을 허락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는 없게 하였던 그런 악한 세력들을 뒤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똑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심판받을 것이고 영원히 타는 못, 불못에 던져지는 일들도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더 이상 눈물 흘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영원한 안전한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것을 일곱 교회는 제대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서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던 교회들이 이제 비로소 확신한 천국을 말씀으로써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주하고 있는 세월들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려는데 다니지 못하게 막아서는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이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드는 걱정도 있었고 가정과 학업과 사업 중에 생기는 피곤함도 있었고 막연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일곱 교회가 그리하였듯이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다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행위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일곱 교회처럼 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해 보면 저들을 무작정 짓밟지만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반하는 것에 대하여 타협할 싸움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껴버려서 하나하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마음을 지켜 저들에게 양보해 주는 그러한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어주고 냅두고 공격하게 그냥 당해주고 오른뺨에 왼뺨에 겉옷에는 속옷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전쟁을 우리는 해나갑니다. 우리의 싸움 방식, 우리의 전쟁 방식,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밝게 비추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 세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빛을 오늘날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적은 소망에도 큰 기쁨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교회가 해나가야 할 싸움의 방식으로 저희들 오늘도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히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얼른 그곳을 가보고 싶다. 얼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 기쁨에 넘쳐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능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또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염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